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갈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굳게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용기 있게 신앙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최종적으로 말씀을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굳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구약 복음의 말씀,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용되었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대에 그 아들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모세는 그 집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창조하시고 불러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줄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비결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자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히브리서 4장 말씀의 핵심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은 여호수아와 비교되는데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을 준 사람으로 상징되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면 우리가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상징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안겨주실 수 있는 온전하신 분, 진정한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시편 95편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와 같습니다. 시편 95편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 이어서 시편 95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지만 우리 중에는 혹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에 나오는 그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말씀에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면 부지런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키는 말씀에 적용을 하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아도 복음을 전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하에는 제7일, 곧 안식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7일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지 않더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이용하여서 시편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아직 안식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서 그 안식을 누려야 했고 모든 성도들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그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국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씻어야 할 것이, 잘라내어야 할 것이,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어디에서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활력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고치게 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굳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나쁜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